자, 다른 선지서라든지 다른 이 성경의 글들을 보면은 보통 하나님께 이 일꾼으로 이렇게 소명받는 부름받는 장면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처음에 나오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중간에 소개했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심판이 임박했음에 대해서 아마 이사야가 먼저 그것이 더 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이스라엘에게 지금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나서 6장에 들어서서야 자기의 부름받은 이 소명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사야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바로 구원회로 초대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명,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소명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10대 왕입니다. 52년간 이 유다를, 남쪽 유다를 통치한 왕인데 대체적으로 선한 왕에 속하는 이런 왕입니다. 참 처음에는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이 통치를 잘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 우시야 왕 때 다시 한 번 더 남쪽 유다가 번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또 이 유다가 왕성하게 번영하는데 기여했던 왕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그러나 문제는 약 이 사람이 한 42년 통치했을 때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성전 향로를 잡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성전에서 이 문둥병이 발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10년은 문둥병자로서 이 왕으로 있으면서도 문둥병자로서 전면에 나서 통치하지 못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통치를 하고 이 왕은 그 뒤로 물러나 있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죽는 이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때는 어떤가 하면은 BC 740년경입니다. 이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참 중요한, 여기 보면은 영적인 의미가 비춰지고 있어요. 자, 이 땅의 왕이 누굽니까?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은 죽었는데 그 당시였던 왕정 시대 아닙니까? 왕이 죽는다 하는 것은 그 나라 전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일입니다. 자, 우시야 왕은, 이 땅의 왕은 죽었는데 진짜 왕, 하늘의 왕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 이 말은 세상 보좌와 비교되어지는, 세상 보좌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이 들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지만은 하나님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 우리가 인간, 이 땅에서 살 때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질 때, 인간적인 것을 포기할 때 진정한 하늘의 소망이 있고, 이 땅의 왕이 죽을 때 진정한 하늘의 왕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는 이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죄악으로 달려가면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와 이 땅의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유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다를 통치하고 있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하나님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그들이 죄악으로 달려갈 때나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 유다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 천사들이 찬양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지만은 뒤에 보면은 이사야가 자기의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선 이사야의 모습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5절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 인생은 어떤가 하면은 이 어떤 부정한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왕은 죽지만은 하늘의 왕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 하나님은 거룩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 자, 두 모습을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야 당시 성전의 모습들,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거룩해야 되고 의로 가득 차야 되는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타락한 줄 압니까? 왕으로부터, 통치자로부터,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타락했어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해야 되는데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1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위에 있는 관원들은 백성들의 탈취하기 바쁘고, 전부 어떤가 하면은 제사장들은 자기 배불리기 바쁘고, 전부 타락한 모습. 세상에 이런 종교 지도자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줄 압니까?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옷자락,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머리털이 희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흰 머리털을 가지고 긴 옷,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당시 왕들이 이 끌리는 긴 옷, 권위를 상징하죠. 그리고 옷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과 쭉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옷은 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 이 땅의 종교지도자들은 다 타락했고 의가 아닌 불의로 가득 찼지만은 하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의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 비록 너희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덮을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사야를 부른다는 말, 사역자를 부른다는 말은, 백성들이 격길로 갈 때 사역자를 부른다는 말은 왜 사역자를 부르겠습니까? 왜 선지자를 부르겠습니까? 왜 목사를 부르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부르겠어요?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다시 말해 죄악된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는 이유는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한, 그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을 덮고 씻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보니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 바로 이 옷자락은 앞으로 이사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시선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이 옷자락에 덮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할 때 한번 봐요. 12년 된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혈루 근원이 났고 그의 죄가 씻음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 이 옷자락에 덮임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옷자락에 덮임받은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옷자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서랍들은 못에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서랍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서랍이란 말은 그는 이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불타다, 불로 태우다, 불타는 자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뜻으로 보면 이 서랍 천사들을 불타는 이런 천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동편 문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화영금. 화영금이라면 불타는 금 아닙니까? 좀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 주위의 서랍 천사들이 그 주위에 있어요. 불타고 있어요. 이 불은 보면은 신약적인 의미라든지 쭉 계시록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불은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불로 사르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 주위에 정결케 하는 불타는 천사, 이 서랍 천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이 죄를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이 서랍 천사들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이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의 죄를 씻는,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이 또 성전에 보면은, 구약의 성전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제단이 있죠. 제단.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죄를 씻고 나서 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 이런 모습들이 전부 뭐 보여주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 받은 사람만이 이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이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모습들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발은 보통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 위에 올라갔을 때도 네 발에서 먼지를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장 앞에서 신발을 벗게끔 하는, 이 신발은 뭔가 하면은 이 발은 불경건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성을 가리기 위해서 발을 가리는 이 천사의 이 날개,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르는 것은 신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람 날개를 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이렇게 하는, 나르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주의 명령의 신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 모습으로 지금 서랍 천사가 거기에 딱 하나님 주위에 딱 있고, 그리고 이들이 창호한다 그래. 창호한다는 말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찬양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며, 정말 하나님의 천상의 이 찬양은
물소리와 같이 오늘 보니까 이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동하며 연기가 충만한, 연기는 보면은 연기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를 울려 퍼지게 하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에 하나님을 바라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 위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선 모습, 자신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하게 되었도다 하며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에는 그 치유함 받고 죄가 사함 받는 이 모습들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죄 사함 받은 영혼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모습은 앞으로 신약이나 다니엘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전부 어떤가 하면은 자기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앞에 전부 죽은 자같이 꼬꾸라지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나서 전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봤어요. 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서야 돼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환상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꿈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이 시대는 그렇게 안 들어가도 돼. 여러분, 이사야는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면, 이 하나님의 모습, 죄를 씻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면, 이 새벽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 줄 압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앞에 설 때 이 모습은 바로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새벽에 서가지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본 이 하나님의 모습을 매일매일 이 앞에 서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야 돼. 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새벽에 믿음으로 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하여, 이 서랍천사를, 불타는 천사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앞에 서는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습니다. 구약 시대 보면은 이 이사야가 참으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런 예언들을 온전히 가장 확실하게 한 사람이 이 이사야입니다. 아마 이사야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항상 이 하나님 이 모습을 환상으로 한번 이 모습을 그 마음속에 잊지 않고 항상 그 앞에 선 모습으로 아마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할 때 봐요, 전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하면 듣지는 않거든요. 결국에 이사야는 어떻게 죽는 줄 압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앞으로 유다가 망한다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그 유다 관원들에게 잡혀서 톱으로 썰려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톱에 켜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사야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죽었어요. 이런 하나님 모습 앞에 서지 않고서 어떻게 그 두려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바른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의 왕보다도 참된 왕, 하늘에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참된 왕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왕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정말 바른 이 시대 크리스찬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를 쫓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예요.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은 하늘 왕은 오히려 여전히 살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보좌 앞에 나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의 참된 왕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